원래 비가 자주 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지내기가 좋지요. 아마 오늘 오후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끔 보이는 쾌청한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쾌청함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 나쁜 소식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최근 일은 아니고요. 한 10년쯤 전에 용인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용인시의 어떤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화단에서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벽돌을 던진 용의자는 10살짜리 초등학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은 살인 사건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이죠.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살인 사건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남이 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낱말이 살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여라, 거기까지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죠. 제 명이 다 해서 죽는 것을 놓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 때가 되기 전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위죠. 이게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 명대로 못 살도록 남의 생명을 미리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 5장 21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살인이 아니라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자기나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흔히 이 등신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이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할 수 있죠. 그런 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인자다. 살인자다.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의 사망을 재촉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장 건강에 위험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의사들도 말하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말하죠.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는 거.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거는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 해서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그거 살인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제 명대로 못 살도록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이거는 방해하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살인자예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줬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심판받을 일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즉시 끊어버리는 행위, 이거는 얼마나 나쁜 행위입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이죠. 그런데 살인 면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살인 면허. 운전을 하려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죠. 병원을 차리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약국을 차리려면 약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살인 면허가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은요,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5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다 합하면 25년입니다. 그 뒤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난 일은 몇 번 있어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한 일은 최근 30년 동안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대법관의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판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에서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덕에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그랬죠.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정권이라고 불리는 평가받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사형 집행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씨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란 우두머리죄는 최하가 무기징역, 그리고 조금 더 죄가 중하다 싶으면 사형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징역 10년, 15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그래도 사형 선고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일본도 최근까지 사형 집행을 했고요. 한국은 사형 제도에 있어서만은 이들 나라에 비해서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연합, EU라고 하잖아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할 때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1974년) 50년도 더 됐네요. 1974년 4월 9일 박정희 독재가 서슬이 벌었던 시절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8명이 사형을 당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형당한 거 아닙니다. 아무런 죄 없는 멀쩡한 시민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후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죠. 이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러니 사형이 이미 집행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수십 년 뒤에 무죄로 재심 판결이 나면 뭐합니까? 이미 죽은 거 누가 살려내요? 사형제도가 살해제도로 악용된 겁니다. 한번 끊어진 목숨 다시 살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함부로 인위적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동서양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명백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형 말고도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살인하지 말자인데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흉기나 약물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독약 같은 거 이용해서 갑자기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이건 뭐 명백한 살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제 명예에 죽지 못하도록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것도 살인이에요. 둘 다 매우 매우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화내고 형제 자매한테 화내고 부모에게 마구 대하고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냥 무심코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거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철저히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또 아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동적으로 살인을 피하면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능동적으로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확장시켜주는 것, 남의 생명을 북돋워 주는 것,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건데,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라면 선행은 생명을 북돋워주고 생명의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생명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 비유에서는 돈을 남기는 이야기로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의도는 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재는 돈을 가지고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찌우게 하라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의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구제의 달란트, 그리고 헌금하는 달란트 등도 남겨야 하지만, 이런 것도 남겨야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제는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는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살인과 관련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담은 남을 욕하는 것이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취지잖아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비난을 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습니까?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구 헛소리를 해대면서 험담을 했다. 나를 죽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화제가 되어 있는 바로 당사자. 이 셋을 죽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구랑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면 그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비난을 한다고 할 때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죽고 듣는 나도 죽고 그 화제에 올려진 그 사람 당사자도 죽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은 무엇보다 귀하다. 좋은 말은 무엇보다 귀하다. 양약은 사람을 살리지만 좋은 말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린다. 좋은 말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린다.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신, 그리고 그 말에 동감하면서 듣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당사자, 이렇게 세 사람을 살린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앞에 있는 듣는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칭찬 대상인 그 사람이 또 산다는 겁니다. 요즘 야구 시즌 재밌죠? 오늘도 이따가 2시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플레이오프가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 이 야구로 치자면요, 험담을 피하는 거, 험담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상대방에게 점수를 안 내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때요? 투수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에게 점수를 안 내주면 그럼 이깁니까? 못 이기죠. 우리 쪽에서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예요. 한 점이라도 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투수가 좋은 거예요.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덕담을 하는 거는, 칭찬을 하는 거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이기려면 험담을 안 하는 것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칭찬을 해야 돼요. 덕담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우는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 물론 없는 거 가지고 거짓말로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찾아보면 분명히 칭찬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여러분이 삽니다. 칭찬을 받는 당사자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칭찬의 말을 듣는 상대방까지 삽니다. 세 사람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점점 퍼져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쭉쭉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세 사람을 살리는 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큰 효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